오늘은 소아시아 7개 중에 6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사대로부터 동쪽으로 약 42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지금까지 쭉 언급되었던 다른 도시에 비하여 규모는 작습니다. 그러나 동서를 잇는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말은요, 사랑을 의미하는 그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가 결합된 단어로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된 배경에는 이 지역 통치자였던 유메네스 2세와 동생 아탈루스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형제 사랑이 여기에 배경으로 깔려 있다고 합니다. 이 동생 아탈루스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형을 배반하고 동생으로 하여금 정권을 잡도록 자꾸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탈루스는 결코 그들의 부추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결코 형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정치적으로 그로 말미암아 굉장히 위기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형을 배반하지 않고 형제 사랑을 지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이 우리 빌라델비아라는 곳입니다. 근데 바로 이 빌라델비아에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지금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앞서서 언급되었던 이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께로부터 책망은 하나도 듣지 않고 몸만 들은 교회다, 칭찬만 들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7절 말씀, 계시록 3장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별되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짓에 대한 참이 아니라 불완전함에 대한 완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의미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주로 어느 때 사용됐냐면 바로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할 때에 주로 거룩하고 진실함을 늘 언급하였습니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이 주로 성부 하나님께 덧붙여졌던 표현을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신성을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지금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자신의 신성을 그 많은 속성 중에서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고 계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은 세상과 구별되는 자이며 자신의 세상과 달리 완전하고 온전한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신을 지금 자신의 신성 속에 있는 거룩하고 진실함을 드러내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앞서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칭찬만. 그러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교회예요. 그래서 늘 참으로 사랑스러운 교회, 주님 앞에 참으로 사랑스러운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약속들을 하시면서 내가 한 약속은 세상과 나는 구별된 자로서 그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심어주시기 위하여 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야. 나는 세상과 달리 온전하고 완전한 자야. 라고 자신의 할 약속들에 대하여 빌라델비아 교회로 하여금 신뢰와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여러분, 세상에서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약속들에 불신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수많은 약속들을 보면 어떨 때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된 약속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려 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 약속을 지키려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버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경우들로 인하여 이 땅에서의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한 약속은 세상의 약속과 달리 반드시 지켜짐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금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다. 나는 세상과처럼 불안한 게 아니라 완전한 자야. 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신을 또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계시록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다윗 왕국의 열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됨으로 있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의 열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의 성문의 열쇠는 오직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만이 그 성을 열고 닫을 수가 있고, 주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자신을 소개하고 난 다음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계시록 3장 8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뭘 열어놨다는 겁니까? 열린 문, 무슨 열린 문을 이야기할까요? 방 앞에서 이야기하는 새 예루살렘의 문을 그들 앞에 활짝 열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새 예루살렘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가 장차 지금 소망하며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새 예루살렘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 그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두의 소망이에요. 우리들은 모든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아무도 이 문을 닫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떠하였기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사모하는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문을 주님께서 친히 그들 앞에 활짝 열어 놓으신 것일까?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 계시록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떠하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작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작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작은 달란트, 작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능력이 없으니, 능력이 작으니 삶이 어떠할까요? 경제적으로도 가난할 수밖에 없죠. 능력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도 가난하였고 사회적 위치에 있어서도 가장 낮은 하층민에 속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규모도 작았고 모이는 수도 작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사대 교회와 확연히 대비되는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어땠습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숫자도 엄청난 수가 모여드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활동도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 저 교회 엄청난데 라고 박수하는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에 비하여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 시각은 굉장히 초라한, 몇 사람 모이지도 않고 조그만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도 별 볼 일 없는 일들을 하고 살고 능력도 별로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을 향하여 이러한 놀라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참으로 작은 달란트 받았고 그 작은 달란트도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으나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표현 속에 우리는 뭘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러한 칭찬의 표현 속에서 여기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유혹과 도전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유혹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다?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주님께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주님을 배반할 여러 가지 도전과 박해와 핍박이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도전, 박해, 핍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잘 이겨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들을 유혹하고 도전하고 핍박하고 박해한 세력들은 누굴까? 누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했을까? 말씀 봅니다. 계시록 3장 9절 말씀. 계시록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하고 도전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유대인들이었다. 유대인들.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핍박하고 박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 박해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복음서를 통하여서도 잘 알고 있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얼마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주님이 받았습니까?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들,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가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임을 가졌고 바로 회당을 중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회당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 그걸 중심으로 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바로 그 유대인의 회당을 가리켜 주님께서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을 직접적으로 사탄의 회당이라고 언급한 것은 서머나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서머나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만 받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유대인 회당을 가리켜 직접적으로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미 보았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즉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박해했으나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누구의 역사가 있다? 사탄마귀의 역사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했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그 내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는 무슨 역사? 사탄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신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남을 깨달을 수 있기로 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데 유혹하고 박해하는 것들, 또한 주님을 배반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이 얼핏 보면 그냥 사람들이에요.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하여 힘드는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되나, 보이지 않는 배후에 무슨 역사가 있다? 사탄마귀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잘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환경과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는, 부인하게 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나 실제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속에서 사탄마귀의 역사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에 집중하기 못하는 것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 무슨 역사가 있다? 사탄마귀의 역사가 있다. 사탄마귀. 늘 여러분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일에 교회의 성전에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온다든지 미국에서나 어디 외국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너무 친한 친구가 갑자기 와서 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것은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너무 귀한 친구가 와서 오늘 못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보이는 것들만 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늘 성령을 통하여서 분별하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의 도전과 유혹과 박해와 핍박이 있으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내면에 어둠의 영, 공중 권세하는 사단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 싸움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무너지면 그 다음에 또다시 집어 팹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누가 때리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한 대 맞으면 그 다음에는 이놈도 때리고 저놈도 때립니다. 여러분, 때리면 그냥 무서워서 움츠리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넘어지면 또 넘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또 못하게 되는,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원하고,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의 말씀, 어떠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느냐 봅니다. 계시록 3장 9절 말씀, 계시록 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 지금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즉 거짓의 아비인 사탄마귀의 사주를 받아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너희에게 보내 너희 발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하겠다, 주겠다라고 예표합니다. 바로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너희에게 주리라라는 표현입니다. 즉 그들이 너희를 찾아와 너희 앞에 무릎 꿇어 굴복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바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그리고 또한 그러한 장면들을 목격함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줄을 깨닫게 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바로 이게 영의 세계 속에서, 영의 세계 사단만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강력함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들을 너에게 주리라. 몇 사람을 주겠다. 그들이 너희 앞에 와서 굴복하게 만들리라. 그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또 하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끝없이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가라, 무릎 꿇으라, 이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유대인들, 그들에게 끝없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바로 그들을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것이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쉽지. 지금 앞서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떠하다 했습니까? 작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다.
사회적 지위도 가장 낮은 하층민들이었다. 교회가 모이는 수도 교회도 조그만하고 모이는 수도 조그만하게 모이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경제권을 잡고 있었으면 어디를 가나 그들은 이 장사하는 사업하는 데는 탁월합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웃긴 애들입니다. 이 애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싶은.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세상 시각으로 보는 참으로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교회. 빌라델비아.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는 교회예요. 만약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세상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면 그들이 감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자신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 자기들보다 훨씬 잘 살고 사회적으로 또 대단한 위치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감히 입이나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위축되고 기가 죽어 그들 앞에 서지도 못했어요. 세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면 결코 그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비록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못 살고 있고 비록 자신들이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형편없는 위치에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불쌍하게 보였다라는, 그 유대인을 향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므로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기쁨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쁨을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겉에 높은 유대인들 몇 사람을 너희에게 내가 주리라.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찾아가 굴복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세상 시각으로 보는 참으로 초라하고 볼품없게 보이는 교회인데 그들이 주님에 이끌려서 굴복하고 예수를 믿어 영의 눈을 열어 봄으로 말미암아 야,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비로소 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겠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구원 사역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능력이 작고 큰 것에 상관없이 그 어떤 것에도 비교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당당하게 어느 누구 앞에서나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예명교회를 바라볼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본 것처럼 기쁨이 감출 수가 없어서 너무 기쁘고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하는 역사, 즉 목이 곱고 교만했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당당함의 외침,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의 눈이 열림으로 주님의 예명교회를 참으로 사랑한 것 같아요라는 고백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바라보며 감동과 감격이 있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사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 계시록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 주님께서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인내함으로 사셨던 그러한 삶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인내의 삶을 살았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았음을 칭찬한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신 그 모습대로 주님과 동일하게 인내의 삶을 주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칭찬은요, 항상 칭찬만으로 끝나잖아요. 항상 주님은 칭찬하시면 반드시 그 다음에 축복이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 우리들은 누구에게 칭찬하고 이럴 때 말로만 칭찬할 때가 많아요? 없어요? 아이들에게 칭찬할 때도 말로만 칭찬할 때가 많고 우리는 말로만 칭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없으니까. 이게 칭찬하고 나서 그 뒷감당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말로만 칭찬하고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칭찬하시면 주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우리를 칭찬하시면 말로만 칭찬하고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뒤따른다? 축복이 뒤따른다. 아멘? 절대로 주님은 말로만 칭찬하고 끝하지 않아요. 칭찬하셨으면 반드시 그 칭찬을 뒤이어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 복을 우리들하고 누리게 한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칭찬하신 분이 아닌 거기에 반드시 뒤따라오는 축복이 있는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하시고 이제 뒤따라 무엇이 와야 될까요? 축복이 와야 되는 거죠. 축복의 약속의 말씀, 어떤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지를 봅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 계시록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지금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을 때에 있게 될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 때에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리라라는 이 말에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리라라는 말은 어떻게 들립니까? 시험을 뛰어넘게 하여 주리라라는 말씀이 우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리라 이 말은 그냥 우리는 시험을 퐁당하고 쫙 뛰어넘어버리게 그렇게 이 시험과 아무 상관없이 퐁당하고 뛰어넘게 해 주리라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안 된다. 자, 우리가 쉽게 예를 하나 들어 생각해 봅시다. 지금 고3들 대학 입학 시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죠. 근데 이때에 서울대학을 입학하는데 시험 보지 않고 서울대학에 입학하게 해 주리라 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서울대학을 가는데 시험 보지 않고 그냥 너는 그냥 점프해서 시험 없이 그대로 그냥 서울대학에 입학하게 해 주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서울대학에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넉넉하게 통과하는 실력자로 내가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서울대에 합격하게 해 주리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는 시험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들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실 속에 이렇게 가둬놓고 덮어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오지만 그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통과해내게,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로, 최후의 이기는 자로 서게 주리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을 주님께서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떠함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이렇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이렇게 하리라. 지금 이런 축복의 말씀이 여기에서 뒤따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인내하며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너희가 살았음으로 인하여 이러한 축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이 인내하며 사신 것처럼 그들이 인내하며 살았을까요? 동일하게. 어떻게? 그들의 대단한 의지로 그렇게 살았을까? 그들의 대단한 능력으로 주님이 인내하고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그들도 그렇게 살아냈을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능력과 의지로 그렇게 살았을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작다. 그들의 능력이 작다라는.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들의 강력한 의지로서 그렇게 살아서 지금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바로 비록 그들은 가진 능력이 형편없이 작고 작았으나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온전히 믿었어요. 능력은 작았죠. 바로 자신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목자가 태워주시겠다 하신 주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철저하게 믿었다. 주님의 주인됨으로 살아서 주님이 인내하며 사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인내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 아멘. 그러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며 그들이 믿는 주인 되심 속에서 주님께서 주인으로서 마지막 환난과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몰려올 때도 주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그들을 그 환난과 그 핍박과 박해를 통과하여 최후의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서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갑자기 광풍이 일어서 막 어마어마한 풍랑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산 같은 막 그냥 파도가 막 배를 내리치니까 배에 금방 막 물이 막 차오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놀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그 순간 주님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주무시고 계셨다. 아주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 바로 이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랑 없는 바다를 항해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 시험이 없게 살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거친 풍랑이 일매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시험과 박해와 핍박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 요동치지 않는 평안함으로 그 거친 풍랑을, 그 어마어마한 시험과 박해를 통과하여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세워 주시리라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작고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능력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망하고 위축되고 초라하는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철저히 믿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상황들 속에 배반하지 아니하고 바로 주님의 인내의 말씀, 즉 주님의 인내함에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놀라운 칭찬과 더불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 역시 빌라델비아 교회들처럼 그러한 칭찬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주님의 약속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실제 경험한 바를 이야기해 봅시다. 2번 시작. 당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무엇 하는 일에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3번 시작. 지금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돌파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게 주어진 능력으로 기재기하며 힘겹게 세상 묶여 살아가는 자가 아닌 형편없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붙잡으며 그 어떠한 풍파와 시험도 승리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